사순절 제3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딘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사사기 2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음소리라는 제목인데요. 뭔가 좀 기쁜 소식이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여러분 기억나시죠? 유다 지파가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났었죠. 아도니 베색을 만나서 싸워 이기는 장면을 묵상했습니다. 자, 분명 승리는 했어요. 승리는 했었는데 뭔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죠. 그 승리하는 과정에서. 자, 어떤 것이었나요? 아도니 베색을 죽이는 과정들, 그 과정을 통해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가난화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했을 수 있었습니다. 자, 1장의 내용은요, 제가 이제 후반절을 오늘 다 다루지는 않으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가셔서 집에 돌아가셔서 이 후반절의 내용들을 한번 쭉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내용들의 연장선입니다. 북쪽 지파들의 이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다 이기게는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데 그 이기는 속에서 또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까? 우리가 사사기 뒤편에서 우리가 계속 한번 나누게 될 것이고요. 또 우리가 2장, 3장을 보면서도 1장에서 다루지 못한 내용들을 조금씩 다루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충분히 성경을 예습하고 또 복습하시면서 충분히 여러분이 묵상하실 수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 사사기 2장 말씀. 여러분 2장의 첫 시작은요, 여호와의 사자의 메시지로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메시지. 자, 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이런 궁금증이 생기셔야 됩니다. 왜 하필 길갈이고 보김일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셔야 돼요. 이런 부분을 여러분 놓치지 않고 성경을 쭉쭉 읽어 나가신다면 훨씬 더 본문을 이해하는데 이 메시지, 이 기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자에게 주신 이 메시지를 여러분 발견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왜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지금 올라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분명 그 이유가 있겠죠. 자, 오늘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길갈이라고 하면 어떤 곳입니까? 길갈이라고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게 뭐죠? 여호수아의 말씀을 여러분 잘 묵상했으니까 아실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넘었던 강이 하나 있었죠. 무슨 강이었죠? 요단강이었어요. 요단강.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기념하고자 그 강을 넘어서 그냥 가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가 명령했죠. 각 지파에 한 사람씩 다 나와라.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들어가서 거기서 돌 하나씩을 다 가지고 와라. 이렇게 명령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자, 그리고 그 가져온 12돌을 어디에 세우게 됩니까? 길갈에 세우게 돼요. 길갈에. 자, 여호수아 4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될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이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아멘. 자, 어떤 흐름의 메시지인지 아시겠죠? 이 메시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목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한 목적이. 자, 이스라엘 자손들, 그 후손들에게 알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우리가 이런 마른 땅을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다라고 그래서 알게 해주기 위해서 돌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 기념비를. 자, 이런 곳이고 또 길갈이 또 어떤 곳인지 살펴볼 텐데요. 여호수아 5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번에 여호수아 5장 9절의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떠나가게 하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길갈의 의미가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떠나게 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왔어요. 정복해야 돼요. 그죠? 이제 가나안에 들어와서 정복해야 되죠. 할 일이 많죠. 그런데 정복하기 전에요. 이들이 가장 먼저 한 게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돌을 딱 가지고 온 다음에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를.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할례를 행하면 어떻게 되시는지 알죠? 군사적으로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합니다. 적의 위험에 놓쳐져 있는데도 다 앞에 있는데도 그들은 할례를 행해요. 자, 그리고 나서 할례를 다 마치고 이제 우리가 좀 이제 싸울 수 있으니 싸우러 가야겠다라고 싸우러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월절을 지켜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이들이 이 모든 것을 행하고 지켰던 이때가 어디에서 이것이 다 되었느냐? 길갈에서 이 모든 것이 행해졌다는 것입니다. 길갈에서. 길갈이라는 뜻은요,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 떠나게 하였다라는 의미죠. 이것은 완전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인도하시고 새롭게 시작하게 하신 곳이 바로 길갈이라는 거예요. 길갈. 여호수아는 그래서 길갈을 마치 서울의 수도처럼 그렇게 이스라엘의 요충지로 활용했습니다. 이스라엘 있을 때 동안 항상 그들의 중심지는 길갈이었어요. 길갈.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시작점이는 거죠. 새로운 시작점. 자, 사사기 2장 1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요. 자, 1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중 분명히 축복도 있죠. 그죠, 여러분? 축복도 있습니다. 그런데 축복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자, 지금 우리가 이 읽은 말씀, 이것을 좀 쉽게 풀어본다면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한 약속을 분명히 지킬 것이다. 어기지 않을 것이다. 분명히 지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약속을 지키는 분이실까요? 지키지 않으시는 분이실까요? 단 한 번의 약속도 어기지 않으시죠. 그죠?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죠? 신앙생활 하시면서. 지금까지 여호수아를 보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셨어요. 지금 이 자리까지.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중에는 축복의 약속만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축복의 약속만.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라고 분명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요, 길갈에서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들을 너희들이 경험하지 않았냐? 분명히 경험하지 않았냐? 길갈 기념비를 쌓으며 다짐했던 너희들의 그 마음, 할례를 행하며 나를 신뢰했고 그 유월절을 지키면 너희들이 나를 신뢰하고 경외했던 그런 너희들의 마음, 이런 너희들의 마음가짐을 한번 돌아봐라. 이렇게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에게 약속했듯이 너희가 나와 함께한 언약을 너희가 지키지 않으면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분명 지키면 복을 줄 것이고, 또 반대로 나와 함께한 언약을 너희들이 지키지 않으면 너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런 메시지로 지금 하나님이 사사기 1장, 2장 1절을 통해서 지금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묵상해 봐야 하는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 또는 약속 또 간구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또 여러 가지의 또 응답들, 축복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절대로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볍게. 하나님은요, 요즘 말로 하면 이런 분이에요. 인풋과 아웃풋이 정확하신 분입니다. 정확하신 분이에요.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 알 수 있죠. 언약을 반드시 지킬 거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너희들과 약속한 건 내가 분명히 지킬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잘 행했다면 어떻겠어요? 드디어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구나 하는 기대감이 있었겠죠. 아무런 문제가 없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그들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죄를 지적하셔요. 자, 2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전에 바로 무슨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분명히 너희와 한 약속을 어기지 않을 거야. 그러고 나서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두 가지. 첫 번째는 가나안 주민들과의 언약입니다. 두 번째는 우상 숭배를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누구와 언약을 맺었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에요.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백성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이들은요, 전혀 다른 이방인 가나안 사람들과 지금 언약을 맺고 그들과 교류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가나안에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우상들. 사사기 뒤편 우리 보면 볼수록 아실 거예요. 수많은 우상들이 등장하는데 그 등장하는 그 제단들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민수기, 신명기에서도 하나님은 계속 그들에게 끊임없이 경고했던 메시지죠. 제단을 헐라, 무너뜨리라.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자, 두 가지의 지적을 잘못을 지적하셨음에도 불구하고 3절에 이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번에 어떤 죄를 지적하고 계십니까? 가나안 백성들을 왜 너희들 쫓아내지 않았냐 라고 지적하고 계세요. 묻고 계십니다. 그들이 분명히 너희들에게 가시가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냐?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냐? 근데 왜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길갈에서부터 시작점이라고 했죠. 길갈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쭉 지켜보고 있었어요. 쭉 지켜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아름다운 땅, 아름답고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새로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기만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 약속이 또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기고 우리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 이제는 전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발견하게 되신 거예요. 그들을 바라보게 되신 거예요. 하나님의 지금 보시는 그들의 시선이 지금 이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하신 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의 약속도 어기지 않으십니다. 정확하신 분이에요. 또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행하신 분이에요. 내가 말씀하는 바를 실행하지 않으랴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들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잘못을 해요. 하나님께 죄를 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누구야 너 이런 죄를 지었잖아. 내가 분명히 너에게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말했는데 이런 죄를 지었어 라고 쿡 집어서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쿡 집어서. 그럴 때 여러분들의 마음 어떠시겠습니까? 가슴이
철렁 하고 내려앉지 않겠습니까? 자, 4절과 5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4절과 5절의 말씀. 자, 이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자, 지금까지 우리가 길갈이 어떠한 의미에 있는 그 지역인지 우리가 돌아보았죠. 근데 길갈에서부터 어디까지 문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왔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복임이 이러한 지역이에요. 자, 복임의 뜻은 이렇습니다. 우는 자들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복임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여 백성들이 슬피 울다, 이러한 뜻입니다. 자, 이제 좀 1절의 말씀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길갈에서부터 왜 복임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메시지를 그렇게 보냈는지, 어떠한 의미들이 있는지. 가나안에 처음 들어와 다시 시작했던 곳을 시작으로, 처음이죠. 그 시작으로 지금 현재 그들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돌아보게 하신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길갈에서 시작해서 그냥 그들이 길갈에 있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이들의 방향은 점점 방향성은 다른 곳으로 흘러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리를 높여 통곡하며 울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음성을 듣고. 여러분, 이 눈물의 의미, 복임, 슬피 우는 자들, 애통하는 자들, 이 복임의 의미를 제가 어떠한 의미인지, 이 눈물이, 그들이 흘리는 눈물이 어떠한 의미인지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어쩌면요, 이 울음이요, 우리들의 울음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들의 눈물일지 몰라요. 우리가 늘 신앙 점검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해요. 우리가 언제 넘어질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지금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기도 생활과 전도 생활에 정말 내가 힘쓰고 있는가?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언제나 내가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내가 결단하고 그 결단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매 순간 점검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오늘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며 물으실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아무리 이들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지금 통곡하며 울고 있지만 지금 이들의 울음이,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쭉 앞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제서야 자신들의 잘못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슬피 울던 그 복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정말 기뻐 받으셨을까요? 정말 기뻐 받으셨을까요? 사무엘 15장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제사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명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지금 이미 후회하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이전에 행했던 그 제사의 의식을 다시 한번 드린다,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여호수아 때처럼 다 그렇게 덮어주실까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아직까지는이에요. 아직까지는. 하나님은요, 이들의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제사를 드리는 행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원했던 것은 순종이에요. 지금까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순종했던 그 순종을 원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제사하는 행위를 원하고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말씀이 왜 순종입니까? 그 말씀 안에서 어떻게 순종하고 그들이 나아갔는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 6절과 7절의 말씀 보시면 좀 전에 여호수아가 있을 때 어떻게 했는지 잘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자, 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자, 여호수아 때까지는요, 이들이 이런 거죠.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잘 섬겼어요. 온전히 하나님을 섬겼죠. 그런데 어느 시점에 이들이 무너지게 되죠? 자,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참 이 기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이게 틀림없이 너무나도 잘 이 배열되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이 흐름이. 왜 이 흐름에서 여호수아의 죽음을 소개하고 있을까요? 이전과 이후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고자 지금 여호수아의 죽음을 이 사이에 이 8절에 딱 끼워 넣으신 거예요. 자, 문제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씩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조금씩.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왜? 장로들도 남아 있었으니까. 그런데 시간이 점차 흐르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게 됩니까? 세대 교체가 일어나죠. 세대 교체가. 이전 출애굽 2세대조차 이제 가나안에 남지 않게 됩니다. 이제 3세대, 아니 가나안의 1세대, 2세대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전 출애굽 2세대조차 이제 남아되지 않게 됐는데, 자 10절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복음에서 그들이 슬피 울게 되는 진짜 이유가요, 여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가나안에서도 이제 2세대가 등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2세대가.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아주 심각한 문제. 지금까지 여러분 이들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이끄셨어요. 하나님이 이끄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일들도, 이전에 하신 일들까지도 전혀 알지 못합니다. 도대체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어디서부터? 이들의 조상들은요, 이들의 이 선배들, 이 이전 세대는요,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여호수아 4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분명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게 하라. 그냥이 아니죠. 분명 이들은요, 길갈에서의 시작은 너무나도 좋았어요. 이 12돌을 세우면서 분명히 말씀했죠.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희들이 아니죠, 우리들이 아니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영원히 기념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음 세대의 상황이 어떻다는 것을 지금 잘 보여주고 있죠. 전혀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해요.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거 누구의 문제일까요? 누가 잘못한 겁니까? 이전 세대의 잘못입니까? 다음 세대의 잘못입니까? 지금 세대들의 잘못입니까? 이건요, 가나안의 1세대들의 잘못이에요. 가나안의 1세대들. 그들이 잘 가르치지 못했어요. 영원히 기억하라고 했지만 그들조차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가르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나안화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참 슬픈 현실이 뭔지 아십니까? 축복은요, 가르치지 않은 이전 세대가 받아요. 축복은요, 그들은 누릴 걸 다 누립니다. 하나님의 모든 인도하심까지 다 인도하고 적각구리를 흐르는 그 새로운 땅에 그들은 정착하고 그 곳에서 너무나도 행복하게 잘 살아요. 하나님의 축복이죠. 부어주신 축복. 그 축복을 누가 받아요? 가나안 1세대들이 다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심판은 누가 받게 됩니까? 심판. 그들의 자녀들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자녀들이. 그저 다음 세대에게 알려주지 않았다고 그냥 거기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나만 예수 잘 믿었다고 나에서 끝나버린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요,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을 어긴 죄입니다. 그 죄값을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받는다고요? 우리 자녀들이 받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또 어른으로서, 또 먼저 신앙생활하는 신앙의 선배들로서 다음 세대들에 대한 이 신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시겠죠?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이 말씀이. 요즘 젊은 세대들이 교회에 관심이 없다고들 하죠. 교회에 관심이 없다고들 합니다. 그런데요, 어른들은 그것을 질책만 합니다. 야,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안 돼. 맨날 핸드폰 보고 이렇게 하니까 교회도 안 다니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지 라고 질책만 합니다. 자녀들이 정말 신앙을 위해서,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신경 써봤습니까? 내가 나의 신앙을 지키는 그 노력만큼, 내가 그 노력만큼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그렇게 양육하셨습니까? 이 질문을 우리들의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봐야 돼요. 이것은요, 우리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잘못된 신앙관입니다. 우리의 잘못이에요. 전혀, 절대로 아무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지금 믿지 않고 또 등 돌린다고 해서 자녀들 질책하지 마십시오. 그런 자녀들을 위해 우리가 얼마나 지금 애통하며 기도했습니까? 내가 어떻게든, 정말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가르침을 어떻게 훈련합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자녀, 공부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게든 이 자녀를 공부시키려고 정말 매일까지 들면서까지 그렇게 훈계를 하면서 자녀들의 신앙 그 교육을 애쓰는데, 신앙 교육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냥 교회 가야지. 오늘 좀 피곤해요. 좀 쉴게요. 그래, 그럼 온라인으로도 예배 드려라. 그렇게 합리화시켜버리고. 다 아시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우리 자녀들이 지금 어떠한 예배 드리는 모습, 어떻게 예배 드리고 있는지 다 아시잖아요. 교회 학교가 어려워지는 것, 성도들이 교회를 멀리하게 되는 것,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저를 포함한 모든 목회자의 책임이 가장 먼저입니다. 교회를 떠난 그들 질책할 수 없어요. 교회 학교에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다고 교사들을 질책할 수 없어요. 이 성전에 어느 권사님, 어느 집사님이 오늘 예배드리지 않았다고 사역자들을 질책할 수 없어요. 내 잘못이에요. 내 잘못. 나부터 그렇게 성도들을 왜 사랑하지 않았고, 나부터 교회 학교에 내가 노력하지 않았고, 그러면서 그 인원에만 우리가 신경 쓰고 그 숫자에만 신경 쓴 그러한 잘못된 이 목회관, 저를 포함한 모든 목회자들의 이런 조금의 잘못들이 퍼져나가서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그 성도들은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겠습니까? 목회자와 동일한 양육을 하겠죠. 괜찮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나중에 뒤에 가서 울지 말고 애통하지 말고 하나님 이제 알았습니다 라고 후회하지 말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 사람들과 우리부터 잘합시다 라고 한번 인사 나눠봅시다. 우리부터 잘합시다. 우리부터 잘해야 돼요, 여러분. 누구부터 잘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나부터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길갈에서 시작해서 현재 그들의 상황, 이 복임까지의 이 상황을 묵상하게 하셨어요. 묵상하게. 지금 그들은 하나님의 질책 속에 슬피 울고 있습니다. 슬피 울고 있어요. 그리고 더 슬픈 사실은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이적과 기적을 베푸시며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인도하셨는데, 그들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먼 나라의 이야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너무나도 잘 맞아떨어지는 그런 메시지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가슴이 참 아파요.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의 상황들, 그리고 주변의 상황들, 또 교회의 상황들, 교회 학교나 또 많은 교회 기관들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의 말씀은요, 좀 이렇게 영적으로 우리가 좀 다운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처럼 막 승리하고 우리가 희망을 얻고 막 이렇게 좀 밝게 가는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뒤로 갈수록 사사기는 더 영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어둡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왜 그들의 영혼이 어두워졌는가? 그러한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하나 질책하실 때 그 메시지를 나에게 적용시키시고 그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신앙을 점검하고 또 오늘같이 자녀들의 신앙도 점검해주는 그러한 메시지로 여러분들이 사사기의 말씀을 늘 듣고 또 행하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보시면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길갈은 어디셨는지, 길갈은 어디셨는지를 한번 묵상해 보시고, 그리고 길갈에서부터 복임까지 올라왔던 그 과정들을 한번 쭉 살펴보십시오. 이것이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겠죠. 처음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셨습니까?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던 그곳,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어떠한 하나님의 경험들을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경험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분명 그런 경험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슬퍼하며 울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상황, 아니면 정말 기쁨에 가득 차서 하나님 또 이렇게 우리에게 늘 축복을 주셨는데 이렇게 또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군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어느 쪽에 해당되십니까? 길갈에서 시작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만약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잘 맺어져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축복을 넘쳐 흐르게 받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왜 나만 복을 안 주는 거야? 저들은 다 복을 받는데 왜 나만 복을 안 주는 거야? 이러면서 불평불만하고 화를 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과정을 돌아보세요. 처음엔 그도 길갈이었겠죠. 그러나 지금도 길갈인지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우리는요, 복음에 도착한 사람도 있고요, 천국을 향해 계속적으로 걸어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오늘 사사기 2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동안 잊고 있었던 우리의 신앙관을 다시 한번 바로 잡으시고 또 점검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에만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만을 우리가 신뢰하고 경험하고 또 경외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